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갑니다.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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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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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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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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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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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하십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다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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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 사랑의 날개에 모아주시고 품어주셨다가 2024년도 갑진년 3월 두 번째 주일이자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에 주님 전에 우리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7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시간 다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죄의 자백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다는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인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이 거듭됨으로써 우리의 반복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 없는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인격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고개를 숙이시고 각자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 자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지나온 한 주간 동안도 지나온 세월 동안도 지난 날의 잘못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었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과 혀로 말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였으며 주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두 손으로 행해서는 안 될 일들 행하였고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것들을 찾아다녔으며 지난 날의 허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악독, 교만함이 가득했었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을 생각했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셨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나신 그 길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도 걸어야 하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 나신 그 길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도 걸어야 하네. 나 곧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올리시고 우리 모두 보혈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시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내 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내 하시네.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내 하네. 교회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시고 또 성경책 첫 장을 열면 세번역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신앙 고백하셔도 되십니다.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실 때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9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송하신 다음에 강주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절 부를 때 나오셔서 준비하십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와 과업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우리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겸손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4월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우리 감사가 넘치는 쌍가소망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영적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교역자 분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재직 모두가 맡은 본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청지기의 소명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케 하시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춘기 21일 특별 새벽 예배에 온 성도가 모두 참석하여 특별한 은혜와 치유와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28일에 있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어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으로 또한 성도들에게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0장을) 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없이 멀리 가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정진산 장로 문혜성 권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쌀 후원원금 100만 원 이렇게 봉헌하셨습니다. 고희경 전도사 장태혁 전도사 가정에서 사랑의 쌀 후원원금 봉헌했습니다. 고희경 전도사 장태혁 전도사 가정에서 사랑의 쌀 후원원금 또 추가로 이렇게 또 봉헌했습니다. 차승희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쌀 후원원금 봉헌했습니다. 홍정득 권사님 사랑의 쌀 후원원금 봉헌했습니다. 장병국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이찬열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민창원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김웅수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전광영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서수경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박정복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김영순 집사님 감사금 들으셨습니다. 조대환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금 들으셨습니다. 김순 집사님 감사금 들으셨습니다. 남철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금 들으셨습니다. 감사금 들으셨습니다. 또 장태혁 전사님 가정에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고은우 5월 군입대를 앞에 두고 1000번째 드렸습니다. 박명수 권사님 가정에서 820번째 1000번째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또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봉헌하고 또 주시는 애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샘을 봉헌하고 오는 3월 28일에 쓸 제15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 참여하는 또 미자력 교회들 이렇게 전도물품으로 또 감샘물들 봉헌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또 선교물과 구제물과 건축의물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주정의물을 봉헌하고 또 계좌의 죄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물 봉헌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며 사고와 질병의 왕충, 사기와 강도의 왕충, 실직과 부도의 왕충, 불안과 불경기의 왕충, 손해와 손실과 각종 재난, 재앙 양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귀한 애물,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애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애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는 3월 28일에 쓸 또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또 전도물품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들마다 봉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인으로 안내인으로 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 봉사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주보 8면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내일부터 충계 21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3월부터 교회와 서천구 구간 교회 차량이 매일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수 기간에는 교회와 신갈고 차량 운행도 겸해서 함께 하게 됩니다. 이하 다른 광고는 주보에 있는 내용들 쭉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공보경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구역 시상이 먼저 있겠습니다. 구역 시상. 네, 우리 15구역 우리 구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마터면 잊어볼 뻔했네. 자,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오늘 최고로 은혜로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3월 두 번째 주일이자 또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 저희들 주님 전에 오르게 하셔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권사님의 진실된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물을 받아주시며 우리 또 아름다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또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도중 홍해 앞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애굽 왕 바로는 병거와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의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추격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보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대로 마른 땅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미디안 땅,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다가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만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물고기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루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미디안 광야죠. 그때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찾아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23절이죠. 사흘 길을 걸은 후에야 그들은 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는 의미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사흘 만에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는 이야기에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마실 물도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가 언제입니까? 불과 사흘 전입니다. 더구나 자신들 눈앞에서 애굽의 병거와 군사들이 홍해에 잠겨 수장되는 것까지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베풀어준 이적과 기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본다고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낙담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떠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당연히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면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급할수록 참을성이 없을수록 쉽게 낙담하고 지치고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패하게 하는 대표적인 주범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참을성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이 특세를 하다 보게 되면 3일 지나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나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뭐가 좀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새를 못 참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여러분 참을성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고 오래 참았다고. 성경이 오래 참았다고 하면 꽤 오래 참은 것이죠. 여러분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해서 손해본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 조급하지 마십시오. 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울 때마다 젖을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젖은 시간을 정해두고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어릴 적부터 젖은 울어야 엄마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어야 엄마가 준다는 것을 알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실 해결책을 다 준비해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마련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때에 모세도 함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자, 25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들을 이끌고 이곳까지 나오셔서 홍해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물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시겠는가? 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나온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셨던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역사는 한결같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을 기보는 골짜기에 달을 아야하는 골짜기에 머물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하늘문을 닫게 함으로 우로를
이슬과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켰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는 멸절 위기했던 유대민족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특권은 쓰라고 주신 것이지 폼잡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특권은 써야 합니다. 자,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특권은 쓰면 쓸수록 더 그 영향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죄사함까지 얻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항상 본능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러는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또 지난 삶 속에서 본인들이 범했던 죄에 대한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할 때에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범죄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들도 용서받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에 쓴 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야 샘 곁에 있는 나무를 집어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샘 곁에 있는 저 나무를 집어서 샘에 던지거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물맛을 보았더니 샘물이 단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샘물을 단물로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와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을 샘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샘에 던진 나무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나무요, 쓸모없이 땅에 버려진 나무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나무가 땅바닥에 떨어진 나무가 온전한 나무일 수는 없겠지요. 그 나무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버려진 쓸모없는 나무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수백만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버려진 죽은 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 곁에
죽은 나무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런 나무처럼 생각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되는 마라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팔자를 단물 같은 팔자로 고쳐주시고, 선물 같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단물 같은 배우자와 자녀로 고쳐주십니다. 선물 같은 직장을 단물 같은 직장으로 바꿔주시고, 선물 같은 사업장을 단물 같은 사업장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전능자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라의 선물이 단물되는 사건 속에서 모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집어서 샘에 던져 넣었을 뿐입니다. 그때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선물이 단물로 변화된 겁니다. 자, 이처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때문에 고통받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만나려고 출발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사장을 만나면 제사장의 병을 고쳐주려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제사장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자마자 그들의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이는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애굽 군대와 병거들이 홍해 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적과 기적을 3일 전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홍해 이전과 홍해 이후에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 물 때문에 우리들을 다 죽게 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는 뭔가 계획이, 생각이 있으실 것이다 하고, 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3일 전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는다면 어떤 위기 상황도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홍해 앞에 배가 한 척도 없는 것이, 이게 더 여러분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홍해 앞에 배들이 많이 있는 것보다 배가 한 척도 없는 것이 더 신나는 일이고, 뒤에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것보다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쫓아오는 것이 오히려 신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신뢰하는 분량만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있고 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쓴물 앞에서 그들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쓴물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애굽 제국에서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방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마실 물 때문에 자기 백성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이 무너지도록 또 생활이 여러분들 고통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다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의 쓴물 그 앞에 그 쓴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예배두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2022년도에 저희 교회가 금년에 이제 제15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 그때 이제 여기 공영 주차장이 폐쇄하고 이제 여기 주민센터 공사를 해서 25년까지 3년 동안 공사를 한다고 공고문이 나붙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앞에 두고 있었던 때인데 이거 그렇지 않아도 여기서 늘 여기 주차장에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할 때마다 지역 주변에서 불평들이 많고 원망들도 많고 한데 이제 아예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싶기도 하고, 바로 그 전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 때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오셨지만은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신고를 해가지고 상갈소망께서 엄청난 이 차들이 지금 몰려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거 뭐 집회를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시청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비대면으로 여기서 기도하는 분, 그 다음에 설교자, 우리 이제 쌀 기증하는 권사님, 그렇게 해서 몇 사람만 해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었어요. 당초는 이게 유튜브로 나갈 계획이 없었는데 시청, 구청에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공고문이 붙었죠. 2022년도에. 그런데 이거 정말 이거 주차장 때문에도 복잡하고 그래서 아예 쉬었으면 딱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게 쌀 나눔 행사가 얼마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한테 희망을 줍니까? 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분들 또 식사비도 또 드리고 그다음에 많은 선물들을 우리 성도들이 또 헌신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상갈소망교회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굉장히 고대하고 사모한다는 이야기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97개 교회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서 그 행사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 교회들 중에서 좀 큰 공간이 있는 교회를 찾아보려고 해도 서울 이쪽 봐도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속촌 주차장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속촌 주차장을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정영관 장로님이 이 동네 또 보니까 유지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가 전해져 가지고 이
도의원, 시의원이 하는 분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민속촌에서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민속촌 개장일에 처음으로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거기서 이제 쌀 나눔 행사를 하도록, 항상 처음에 문 여는 게 어렵지 그 다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또 금년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주 편안하게, 이번 민속촌 주차장에서 쌀 나눔 작업을 하니까 민원이 없어요. 민원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또 그 넓은 공간에서, 원래는 거기가 저는 밭이었습니다. 밭.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사신 분들은. 그런데 민속촌 주차장에서 아마 그걸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아래까지 쭉 내려온 통에 우리가 거기서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전에처럼 이쪽에만 주차장이 있었으면은 오는 거기 차들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빌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밑에 아래 전에 밭이었던 그 부분까지 주차장으로 이제 확장을 한 통에 우리가 이렇게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배해 두신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부 예배해 두시고, 자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15년 동안 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번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제는 쌀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쌀, 영혼의 양식도 이제 공급해 주도록 해서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전국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 초청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목포 사랑교회를 또 예배 놓으셔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또 행사했지 않습니까? 금년 여름에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자녀들만이 아니라 전국 중고등학생들 초청을 해가지고 목포 사랑교회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목포 사랑교회에서는 동계 중고등학생들 초청해서 동계는 성회는 하는데 여름 학예성회는 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국 이렇게 해서 쌀만 줄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서, 여러분 이걸 이 작은 사이즈의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써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힘들고 어려도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충계 21일 특세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끈질기게 조급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21일 동안 기도 제목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예배해 두시고 어떤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전능자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에 스물 같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스물 같은 문제들, 단물 같은 문제들로 해결하여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저희들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함처럼 상갈 소망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속 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아버지 직장 사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여 저들 사업장마다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셔서 때를 따라 영전 승진케 하여 주시고 특징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사업장마다 100배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성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월의 복음성,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사망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널 낫게 하리니 사흘 만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질고로부터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너무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상하시고 또 아버지의 창에 찔리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질고로부터 각색 각종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손길로 안수 안찰하여 주옵소서. 막힌 혈로를 뚫어주시고 암세포는 녹아내려 폐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각종 염증들은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각색 각종 병마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 줄, 병마는 떠나갈 줄, 질고는 떠나갈 줄, 도른 귀신들은 떠나갈 줄, 악한 영들은 떠나갈 줄, 어둠의 세상은 떠나갈 줄, 온수마귀 사탄은 떠나갈 줄.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기도 제목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괴로운 걸 주시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2014년도 갑진년 3월 두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삼배비 올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 우리 성도님들과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앞다리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감사함 전후 상갈 소망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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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